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마지막 날 이 저녁 오늘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깊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만나서 오랜만에 깊은 대화도 나누고 또 윷놀이도 하시면서 전 부친 것 같이 드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또 각자 초소로 돌아오시는 중이실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도착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저도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고 또 그런 중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나서 우리 교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장례식에 조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그것이 가족됨의 놀라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또 슬픔의 자리에도 함께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았는데 이번 장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 그 말은 사실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도리어 발목이 잡힐 때가 있어요. 거기에 국한되어져 가지고 그 지식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채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에 갇혀 살게 되면 더 좋은 기회,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깊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에 갇혀 살던 이들이 새 삶의 기회,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만날 때입니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이들은 자신의 한계, 경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세상,
또 다른 세계를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시몬은 그친 바다 사나이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이럴 때 없었던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참 사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이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열정적인 면들을 새롭게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볼 수 없는 보지 못한 그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터뜨려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마다 새로운 인생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불러내시는 분, 호명하여 불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그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 때라야 나에게 부여하여 주신, 풍부하여 주신 그 삶을 오롯이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불러주는 그 이름으로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남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춤추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는 인생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며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성숙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믿는 걸 먼저 말하죠. 우리가 어떠한 바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가 아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내가 직접 경험하여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 때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며 자라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땅에서 헤매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바다를 주셨는데 바다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 죽어요. 그냥 드넓은 바다에서. 왜?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천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걸 누려라,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찌그러져 버린다니까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고통 속에 그렇게 헤매다가 끝나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 때라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을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능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자라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은 뭡니까? 저도 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매 큐티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찾았으면 사실 그 묵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 살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깊이 아는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인 것이죠.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차원에서 그것을 능히 누리는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거의 90%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헤세드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에 정통한 이 율법학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너도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만 딸딸 외워서 알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수많은 유대인들, 개체한 그룹들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많이 아는데 하나같이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줘도 왜 구해줬냐예요. 왜 고쳐줬냐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비난하고 하죠. 그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 입은 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물에 빠져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둬야지 왜 구해내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보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없이 말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러한 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를 향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비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가족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주고 학대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당장 진도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신다 그랬어요. 기다려 주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를 불칼로 진노하시고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아가지고 불 꺼지고 있는데 에ek 하고 꺼버려요. 내가 콕 꺼버려요. 그냥 갈 때를 그냥 꺾어버리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평화를 원하시고요, 또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싸움은 뭐냐? 모든 사람이 서로 기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아끼기를 위하여 그 싸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교회인데 자꾸 세상 정치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자꾸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교회를 장사치의 그러한 모임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 되심을 증명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세상과도 달라야 됩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옛날 모습이 있는 거 다 압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실수 있어요. 몇 장만 빼보면 다 실수투성이에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 분노와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씻어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이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한 절대 조건이 뭡니까? 수분이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만 식물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수경 재배가 가능하죠. 물만 계속 부어주면 자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흙이 있는데 수분이 없으면요, 습기가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막에
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곳에는요. 이 수분을, 이 습기를 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자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꿈틀대어지는 것이죠. 자비를 영어로 또 mercy라고도 말씀하잖아요. 국률이라고도 말합니다. 인애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잘못된 사람, 혹은 죄에 빠진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실패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로 와서 또 그 자비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똑똑하고 잘난 거 자랑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함께 하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바로 고쳐주려고 하고, 이런 곳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게 없거든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잘라내려고 그러거든요. 교회는 반대로 가는 곳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자비는 뭡니까? 형편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의 현재 상태, 연약함, 문제 많음, 이것을 헤아려주고 살펴주고 돌봐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비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살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우리가 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댈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되어 주는 거죠. 처음에 상담을 제가 배울 때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상담 기법 배우고 하잖아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내가 사람을 다 분석할 수 있고 사람을 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돌봐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때 뭐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한 20년 가까이 돼 보십시오. 나는 못한다. 나는 그냥 도와줄 뿐이다. 나는 그 연약함을 좀 옆에서 챙겨줄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기독교 상담이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돌봐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자비는 용서하여 주는 거죠. 그 죄,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은 마음인 것이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구나. 용서해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살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이 자비가 빠지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기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자비가 흐르는가, 이 자비의 눈물이 흐르는가, 자비의 강물이 흐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의 개념은요,
또 구약성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라훔 혹은 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여성의 자궁을 말하고 있는 레헴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품는,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권은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라틴어로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또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이온과 관련되어진 그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어떤 데 사용합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처난 곳에 이 기름을 바릅니다.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음식에 맛을 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유하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기쁨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며 또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를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들이, 메마른 그 인생 영혼들이 삶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되찾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생애의 시간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 생명을 살려내는 샘터거든요. 우물이거든요. 우물. 그 우물에서 물이 샘솟을 때마다 주변에 뭡니까? 생명이 막 돋아나는 거잖아요. 수풀이 우거지고 산짐승, 들짐승, 날짐승이 모여들고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생명이 꿈틀대는 곳이 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사모하게 만들며 그 자비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였을까요? 이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뭡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원수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자비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성품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자기 인생도 해치는 그런 삭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로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왕에게 탕감받은 종이 있었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었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근데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왕을 만나고 나오다가 누굴 만났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어렵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자식을 팔든지 땅을 팔든지 무엇이든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하면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이 무자비한 이 사람을 엄히 책망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게 뭐예요?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의 무자비함을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함이 있음과 없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함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삶이 회복되고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무지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시고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부흥케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새시대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 기도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흥해야 될 이유를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이유를 말해봐.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적을 거둘 이유를 말해봐.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이유를 말해보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못되게 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못되게 굴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못된 세상에서 못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서 합니다. 기회를 주고 여지를 줍니다. 용서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견딜 수가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지금 조금 뒤처졌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겐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때에 맞는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나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못 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3년째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대요. 굳이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더라도 다 우울감 속에 빠져 있대요. 모두가 침체되고. 왜 그렇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근데 자비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다시 숨을 제대로 쉬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겐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원하옵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공 주신 이유가 됩니다 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